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98번째 시간으로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합니다. 땅 자체가 비옥한 땅이어서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바로에게 얻기 위해서 요셉은 머리를 씁니다. 야곱은 유다를 먼저 보내 요셉을 고센 땅에서 만나자 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고센 땅이 목축하기 좋은 땅이니 그것을 준비했다고 하고,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가면서 이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형들과 아버지가 내려온다면 애굽의 좋은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약속했고, 그 삼박자가 잘 맞는 거예요. 이제 바로는 약속했고 요셉은 이미 계획을 했고 그 이야기를 야곱에게 이야기했고, 야곱은 내려오면서 고센 땅에서 만나자 하고, 그래서 고센 땅에서 만나 거기 머무르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요셉이 형들 중에서 이 10명의 형들 중에서 5명을 추립니다. 분명히 요셉이 추릴 때는 그냥 추리지 않았겠죠. 뭔가 좀 머리가 비상하고 말을 좀 잘하고, 그래도 이렇게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는데 주눅 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할 수 있을 만한 형들 5을 뽑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바로 앞에 가는데, 이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내륙 지역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지중해 마지막이 연안 쪽이고 나일강 삼각주 그 옆쪽이기 때문에, 나일강 삼각주 옆쪽이기 때문에 비옥하고 땅도 좋고 목축하기에도 풀도 많고, 그러니까 해풍도 불어오고, 그러니까 목축하기 안성맞춤인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그곳에 가족들을 두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애굽의 내륙과는 좀 거리도 있어서 애굽 사람들과 접촉하기에도 그렇게 용이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만 이렇게 모여 살기에 좋은 땅이다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 내려와서 이 요셉의 가족들이 살기를 원하는데, 내려온 가족들의 숫자가 46장에 보면 70명 그랬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0장 2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 조상들이,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모세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온 숫자를 70인이라고 표현하면서 더 극명한, 출애굽할 때의 인원수와 극명하게 대조하기 위해서 겨우 70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는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니까 아이들 그리고 여인들 노인까지 하면 200만 가까이 되니까 70명은 뭐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작은 숫자인 거죠. 그래서 겨우 70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에게 있어 야곱의 가족들은 겨우 70인인 거예요. 미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어디를 선택하든 뭘 하겠다고 하든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요셉이 그동안 바로 밑에서 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네 형들 목축한다고 하니까 네 형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 뽑아서 내 양들도 내 짐승들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는 요셉의 형들이 목축하는 거 본 적도 없어요. 누구 믿고 맡기는 거예요? 요셉 보고 맡기는 거예요. 요셉이 그만큼 바로에게는 엄청난 신뢰를 주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대비하게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나라를 살려줄 만한 그런 일을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신뢰가 되겠어요. 바로가 질문할 때 너희들 생업이 뭐냐? 저희들은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기근 와서 살 수가 없어서 여기 잠깐 거류하러 내려왔는데 저 고센 땅에 잠깐 머물러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다고, 우리 거기서 좀 목축했으면 좋겠다고. 그럼 바로는 뭐 오케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야곱과 바로가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뜻이 딱 이렇게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요셉의 가족들은 머물게 됩니다. 겨우 70인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700만 명이었다면 쉽지 않은 결정이겠죠. 그리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바로 앞에 이끌어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네.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살 곳이 없었어요. 여기 잠깐 좀 도움을 얻으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는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큰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죠. 야곱이 뭔 축복을 할 만한 건덕지가 있습니까? 지금 누가 봐도 바로가 잘 나가는데.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면 당연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받아야 돼요. 왜요? 돈이 최고의 가치면 바로가 야곱이랑 비교도 안 될 만큼 부자잖아요. 권력이 최고의 가치면 바로가 야곱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높은 지위에 있잖아요. 그럼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죠. 근데 야곱은 돈이나 권력이나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잡혀서 죄수로 있을 때 로마로 가기로 청하고 난 후에 이 베스토 총독이 아그리빠 왕을 초청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무슨 뭐 이렇게 풀어줄 만한 아니면 어떤 죄목이 있을 만한 일인지 찾아보려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해요. 그리고 나니까 베스토가 네가 적은 말로 우리를 네 학문 때문에 네가 미쳤구나. 그리고 아그리빠는 적은 말로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랬더니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은 왕과 총독 앞에서 너희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묶인 것 말고 그거 외에는 너희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세상에 전 세계 인구를 다 통틀어서 막아놓고서 이야기해 보세요. 죄수 바울과 왕과 총독과 누가 되고 싶으냐고. 죄수 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왜요?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도 베스토 총독도 부럽지 않아요. 그들의 그 지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은 어떤 그런 게 바울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가치보다 더 고귀한 가치를 가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들 유한한 이 땅에서 잠깐 필요한 그런 유한한 것들 말고 무한한 가치를 가질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지 않고 무한한 가치를 갖지 못하면 이 세상에 있는 가치가 최고고 이 세상에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그 부유하신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여지심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영혼의 부유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부유함은 세상이 주지도 뺏지도 못하는 부유함이에요. 세상은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도 없는 부유함이에요. 그걸 성도는 갖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불쌍히 여겨요. 불쌍한 거예요, 세상이. 왜요? 그들의 인생은 이 땅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은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아니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거라는 걸 아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가치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야곱과 그리고 바울처럼 그들을 축복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축복해야죠. 왜? 나도 어떻게 하면 돈 벌어볼까?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높아져 볼까? 그런 것만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것만 이 안에 가득하면 세상이 부럽죠. 근데 세상은 우리를 절대 부러워하지 않아요. 누가 야곱을 부러워해요? 누가 바울을 부러워합니까? 아그리빠 왕과 바로가 부럽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유한한 걸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에 당당해요. 세상에 주눅들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게 교회와 성도의 힘이에요. 그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힘이고요. 세상에 우리가 동화되지 않을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다.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 죽음 이후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다. 야곱은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로가 불쌍한 거예요. 왜? 넌 죽으면 지옥 간다. 아그리빠 왕이 베스토 총독이 불쌍한 거예요. 왜? 너희들은 여기서 잠깐 안개와 같은 삶을 살며 안면낙다 줄 몰라도 잠깐 누리고 살지 몰라도 너희들은 죽으면 지옥이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나처럼 돼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들은 불쌍한 인생이다. 정말로 그 가치와 그 믿음이 여기에 분명하게 각인된 사람만이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디모데후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전혀 못 전한, 오히려 그 사람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중요하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져야 이 안에서부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옳게 볼 수 있죠. 계시록은 뭐라 그럽니까? 큰 성 바벨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무너지긴 뭘 무너져. 그러니까 롯의 처가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데도 뒤돌아보는 거예요. 왜? 무너졌다는데도 뒤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은 잠시 안개와 같은 삶을 살고 조금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믿는가? 그래서 바로 앞에 야곱은 뭐라 그래요? 바로가 너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라.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알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요. 나는 여기 잠깐 나그네와 같이 살 때 곧 가야 될 인생이라는 것도 알아요. 야곱은 이제 17년 더 살면 갑니다. 147세인가 가지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이 이제 곧 가야 됐다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곧 가야 돼요.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안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예, 누구나 다 갑니다. 그런데 가는 게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 속성 과외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아브라함이나 아버지보다 덜 살았지만 속성으로 과외를 받았어요. 그 인생이 참 험악했어요. 굴곡이 많았고 야곱만큼 인생에 파란만장한 인생도 없을 만큼 정말 많은 굴곡을 당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모든 고생을 통하여 끝내 이스라엘이 되어져 가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야곱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모든 고난에서 여호와께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 속에 넣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뽑아내시고 정금같이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니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니까요. 그건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하고요. 바울도 말하고요. 시편에서도 말하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누구든지 다 말해요. 고난이 많습니다. 안 많을 거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느니라.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자꾸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불시험이 찾아오면 이상한 일 당하는 줄 알아. 그건 나한테는 오지 말아야 될 일인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억울해요. 왜 내가 이런 취급받아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가오면 나에게 그런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상황과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욕하고 화를 내고 그들과 싸우고 그거 해야 될 때가 아닌데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당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싸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고난으로 끝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고난이 유익되려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험악한 나그네 세월 130년을 살면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를 바라보면서 바로를 축복하는 인생이 됐어요. 사도 바울도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바울이 바울 되을 수 있었고 그는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를 축복하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라고도 하고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하죠. 그 사랑의 징계, 사랑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 손에 놓지 못하던 것들, 우리가 자꾸 끝까지 붙들고 있던 것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려면 내려놓아야 될 것들, 붙들지 말아야 될 것들, 하나님의 세월을 통해서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자꾸 흔드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흔들리지 않을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받았으니까 이제 은혜 받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그러시면서 하나님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안개와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저 세상이 불쌍한 인생들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야곱과 바울과 같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